창세기 6장, 7장, 8장 세 장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좀 생소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아들 셋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쳐놓으셨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는데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그 계보 중에 이제 그 셋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들이 있죠. 셋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또 이제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이름 뜻이 안위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겠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셋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악한 자들이었지만 상당히 뛰어났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늘어날 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그 딸들,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난 딸들을 보고 여자들을 보고 자기 아내로 다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자들을 네피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피림이다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한 뜻이 있지 않아요. 네피림은 거인 종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무슨 그 신화에 나오는 괴상한 사람들, 키가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때도 골리앗이 키가 근 3m나 되고 하는 그러한 장수들, 옛날에 그 나오는 유명한 장수들, 힘센 장수들, 그런 종족들을 얘기하는데 그 종족들이 태어난 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내려와서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스럽게 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혼인을 하라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혼돈을 시켜버리고 혼란을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 자식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형태로 나와서 여자를 취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러한 형태다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태가 아니죠. 자,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렇게 되니까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애당초 사람은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죄의 길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짓고 모든 만물을 진 거에 대해서 생명체를 진 거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괜히 이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당초에 인간을 짓기 전에 어둠의 세력에 있었던 그 사탄에 의해서 죄가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창조주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지정의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자유의지도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착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를 닮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면서 죄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로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제 세 아들을 주셨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 뒤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그 노아가 낳습니다. 자, 그때 이제 첫째 아들이 셈입니다. 둘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막내 아들이 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셈과 야벳과 함은 우리 동양인들, 그다음에 서양인들,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 족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셈 족속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동양 사람들이 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중에는 으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벳은 이 유럽 쪽,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쪽, 흑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이 더 가득해진 거죠. 노아만 빼고.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땅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노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는 아담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노아 시대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경. 아담 이후에 1000년이 지났는데 그 1000년 사이에 이 땅에 너무나 악한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땅을 짓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지금 된 상태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가봅시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1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 수억 명이 있었겠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그 노아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방주는 이 만든 걸 보면은 이 사과 박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 2,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는 방주 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고 뭘 칠해라까지도 만들어 주시면서 길이가 300규빗이다. 규빗은 뭐냐면은 이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이 손가락 끝에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옛날에는 했어요.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0규빗 하면은 300 곱하기 45cm 하면 135m쯤 됩니다. 길이가 135m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는 59빗 하면은 50 곱하기 45cm 하면 22.5m쯤 됩니다. 이 폭이 22.5m, 길이가 135m, 높이는 39빗 하니까 13.5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3층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홍수로 소나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시키는 방법은 물로써 이 세상을 덮어버려 가지고 물속에 빠져 다 모든 생명체가 물속에 빠져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노아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육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생명체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어떻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생명체들은 그 방주를 만드는데 이런 니네 식구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 완전히 멸절시키면은 이제 종족이 다 없어지니까 동물들을 두 쌍씩 해서 내 앞으로
나오게끔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산 꼭대기까지 물에 차게끔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 속에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홍수를, 물을 보내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방주를 진 기간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진 겁니다. 그게 뭐 뚝딱뚝딱 이래 진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지었는데 120년 동안 진 동안에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냥 노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뚝딱뚝딱 진 게 아니에요. 예언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지금도 예언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이 멀지 않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세요. 지금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구원의 방주라는 게. 예전에는 이 방주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라타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노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며느리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고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죽이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갑자기 주시진 않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기다리면서 사람을 돌아오기를, 그 물속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계속 바라세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노아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면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에녹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을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뭐가 오기 전에,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 버렸죠.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자식 중에서 무두셀라라고 있다고 그랬죠.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696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 이름이 그가 떠나면 오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바로 닥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696년 살고 죽었는데 그 해에 홍수가 바로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인을 주시고 또 거기서 구출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땅이 물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애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가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0일의 날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홍수의 일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6장, 7장, 8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다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데 멸하시면서 참다가 멸하시는 겁니다. 바로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계속 기회를 주면서 방주로 들어오라, 구원의 방주를 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수억 명 중에 오직 결과적으로는 8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멸절을 하시면서.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 보러 이것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가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지금 이 아라랏산 위에 이게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터키 아라랏산. 그거 다 지키고 있어요. 군대들이 못 들어가게. 근데 그 형상대로 인터넷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뭐 촬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산 꼭대기에 지금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대홍수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만들어 놓고 누가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9절, 24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이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된 것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대언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9절, 이사야서 54장 9절 볼게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주신 목적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뭐가 넘쳤기 때문에 6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뭐 선합니다, 나는 뭐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기본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보다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데서부터 계획하고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기 때문에 이 홍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죽음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과 죽음은 따라갑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이 먼저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 노아 때 죽어야 될 그 육신의 본성은, 홍수로 죽어야 될 육신의 본성은 우리는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내가 죽는 것이 니네들이 죽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방주를 다 구축해 놓으셨으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죠? 다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 때랑 똑같아요. 방주에 타기 싫으면은 안 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을 밀어넣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재밌는 이제 그 숫자상으로 보면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고 첫째 날 뭐가 있고 뭐 며칠 날 했다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뭐 하려고 몇 월 며칠 날 뭐 첫째 날 뭐 11회 때 뭐 둘째 달 뭐 21회 때 뭐 배가 멈췄다, 그런 얘기 왜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아담이 태어난 거를 1년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뭐 첫째 날 둘째 날 그 해를 1년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것을 역산해서 아담은 930살을 살고 950살을 살고 죽고 뭐 누구는 몇 살을 살고, 그걸 쭉 역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납니다. 그 족보를 다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서 이제 6장 우리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너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가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가 120년을 빼면은 480세 때 적겠죠. 노아 방주가 600살 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는 480세가 됩니다. 7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있으면서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전부터 졌으니까 480살서부터 600살까지 뭘 진 거예요? 방주를 진 거예요. 자, 방주를 지었고 600살 때 홍수가 닥쳤으니까 연도로 보면은 1656년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1656년에 홍수가 왔고,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와 그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이 다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말랐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601년 2월 27일 둘째 달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달 2월 27일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홍수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월 27일 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 땅이
말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도수로 따지면은 1년이 지났으니까 1657년 2월 27일 노아와 그 가족은 마른 땅을 다시 밟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날짜대로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은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이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2월 10일이 됐고 홍수가 멈춘 날이 7장 10절, 11절. 둘째 달 곧 그날 17일, 2월 17일. 그렇죠? 2월 17일 날 홍수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멈춘 게 7장 12절. 40주야로 땅에 쏟아졌어요. 플러스 40일 하면은 2월 17일부터 40일 하면 3월 26일이 됩니다. 3월 26일 날 비가 멈추고 아까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 대로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회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일곱째 달이니까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7일 날 방주가 머무른 거예요. 왜 7월 17일 날 방주가 머물렀다고 뭐 하려고 이걸 썼을까요?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주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러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이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치리하실 때예요. 그 시기적으로 사람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시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만들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만든 거 보면은 열어놓으셨다가 직접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직접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직접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방주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상징으로 방주가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만들라고 하시고 문을 닫은 것처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 있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오직 하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무를 역청으로 칠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역청으로 칠해라 라는 단어는 속죄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속죄는 영어로 어톤먼트입니다. 어톤먼트라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at 무슨 장소라는 속에 전치사 at 그 다음에 one을 합하면 at one이죠. 그 다음에 month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영어로 at one month에서 atonement가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청도 atonement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된다.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헐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속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하고 그 가족들을 방주로 인도하셨어요. 7장 2절 우리가 이제 읽어본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안전할 수 있도록 물이 만들어도록 7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방주는 인류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도 구원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도 어느 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명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느라. 그렇죠? 모든 생명체가 신음하면서 기다린다라고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이 가족들은 물의 심판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도 장차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은 방주를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이 옛날 세상을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다 멸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의 순서를 아까 쭉 봤죠. 근데 방주가 7개월째 17일째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쭉 하고 40일, 40일, 40일 뭘 하면은 7개월째의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1월 달이 10월이에요. 음력, 우리나라 음력은. 그렇죠? 우리나라 음력으로 1월 달은 음력으로 보면은 2월 며칠 이렇게 나오죠. 근데 히브리인도 자기네 달력이 있어요. 히브리인의 10월은 1월이 10월이에요. 히브리인력으로. 그렇죠? 그렇게 봤을 적에 7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했으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첫 달부터 시작해서 7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면 그냥 달력으로는 몇 월이 되겠어요? 7개월이니까 10월이 1월이니까는 10, 11, 12, 1, 2, 3, 4, 4월이겠죠? 그렇죠? 7개월이니까는 그냥 달력으로 따진다면은 4월 며칠 날? 17일 날. 그렇죠? 4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월 17일은 무슨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4월 17일이 왜 부활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게 제일 지키는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다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 가셨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데 3일 후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유월절 날 붙잡혔다가 6월절 날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4월 17일이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인데 바로 방주도 그때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7일은 죽음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즉 6월절 후 3일 후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날짜를 쓴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제시하신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공부한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휴거가 있기 전에 이 시대가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도 노아 때 이상의 환란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노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인류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75억 뭐 이래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80억인가? 이게 맥시멈이에요. 지구 자원으로는 더 이상 인류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인류는 계속 늘어나요. 80억까지 되는 때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북극이 녹아버리잖아요. 북극의 눈물이라는 거 계속 막 방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섬나라들은 다 피해 나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겨울이 아니잖아요. 겨울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오징어가 안 잡혀요. 명태 같은 것도 안 잡혀요. 해수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다 러시아에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나미 같은 거 보세요. 그렇죠?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연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금 6장 1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온갖 도덕적 타락이 성행하는 거예요. 6장 5절에 세상의 징조 때는 도덕적 타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텔레비에서 지금 유명하는 게 뭐예요? N번방? 뭔방? 그렇죠? 그 뭐야? 애들이 하는 거야. 보니까 20몇 살짜리. 그 다음에 그 같이 막 운영하던 애들이 16살짜리래요. 그런 식으로 그 도덕적이 타락했는데 사람이 무감각한 거예요. 너도 나도 좋다고 가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강포, 폭력 이것들이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강포하고 폭력이 충만했는데도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야. 뭐 사람을 막 죽이고 애를 죽이고 죽어서도 그냥 눕혀놓고 자기는 가서 딴짓하고 그리고 산업과 기술이 엄청 발달했죠. 우리가 봤죠. 4장 16절부터 그 다음에 살인은 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아요. 아까 라멕 얘기가 있었잖아요. 4장에. 그렇죠?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내가 어린애도 죽이고 못도 죽였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놈은 내가 700배나 더 복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때랑 뭐가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극소수로 변한다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참 신자가 얼마나 되냐라고 합니다. 신천지 얼마나 많아요. 50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비단 신천지만 그렇겠어요. 교회 이름으로 딱 걸고 이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때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생각해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녹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유다서 14장 1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에녹의 아들 이름을 아까 무두셀라라고 했죠. 그가 죽으면 오리라. 무두셀라라는 뜻이 그가 죽으면 오리라. 무두셀라가 1656년 죽었는데 1656년에
홍수가 바로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하고 방주를 준비하게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오시는 노아 심판 다음에 오신 하나님의 심판은 물이 아니고 뭘로 오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졌으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디에 있는 거야? 방주 속에 있는 거예요. 방주 속에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너 나가라 라고 하세요?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방주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고를 받았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한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언제 오셨어? 그렇죠? BC 4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네. 그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할 적에 우리 올바른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세요. 뭘로 구원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고 노아하고 노아 가족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적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죠. 엄청난 상을 노아 가족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인류를 멸망하셨다가 인류를 다시 세우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아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들이 무엇이라고 비웃고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적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에어로빅 식구들, 선수들, 지도자, 교육생, 지부장 모든 협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방주를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고 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식구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역병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또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세상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협회 만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협회가 참으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방주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주의 종을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